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요, 연약한 우리의 많은 시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대만에서 단기 선교를 행하고 있고요, 또 7월 달에는 또 몽골로 또 미얀마 땅에 수해 복구를 하러 가는 것도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데,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상반기도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뛰어넘어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신실하신 주님,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겼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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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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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
박수 올려드릴 때 우리 삶에 부르신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으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침략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선포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내 영혼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6개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산 줄로 알고 교만하며 이기적 욕심을 따라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차 비난과 외면받으면서도 의로운 척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오나 노년의 다윗의 탄식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치는 자와 조롱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 성령님 임하여 오셔서 말씀으로 인격으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꿈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대만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넘치도록 임하여 오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고된 현실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정주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단 세미나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신천지 이단의 실태를 밝히며 많은 기관과 교회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종말론 연구소 윤재덕 소장님이십니다. 루디아 원래가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교회사 편찬을 위해 자료를 모집합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어 교회와 관련된 사진, 영상, 문서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 31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역 중인 청년일부 대만 단기 선교팀이 8일 화요일에 복귀합니다. 정기 재직회가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여름 스페셜 내일 365 기도회가 목요일에, 여름 행사를 위한 권사 기도회가 금요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행정 자료 수정 및 예친 마무리 설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가 16일 수요일부터 3박 4일로 진행됩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관 지붕 개보수 및 방수 공사가 7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우 소식과 교육자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고 안내입니다. 소망 2교구 김나원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주환출 집사님께서 7월 5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3일병원 장례식장 303호, 위로 예배는 오늘 6일 주일 오후 4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발인은 7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이며 모든 장례는 성명교회에서 주관하고 내일 교회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3장 1절에서 8절 중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더 이제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예. 예,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뭐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이제 은혜를 또 기억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지만 이제 지난 6개월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뭐 국가적으로도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교구를 새롭게 조직을 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무별 예배로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투표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어가지고 우리 모바일 투표로 이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뭐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5월 달에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도 있었고 또 우리 몽골 단기 선교도 있었고 참 많은 이제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3월 말까지는 그 대구 노회 이제 노회장으로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이제 대표 회장으로서 이제 한 달 우리 한 학기 동안 뭐 부활절 연합 예배 제가 다이어리를 한번 봤는데 지금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모임과 많은 일들에 내가 참 관여가 되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도 이렇게 좀 이제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또 저희들 뭐 가정에도 특별히 뭐 자녀들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뭐 지난 6개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처럼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마음이 아마 어려우신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감사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 이 본문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야 되나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어쩌면 그 오늘 감사주일에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을 오늘 이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이 시편 3편은 뭐 감사의 시라기보다는 이제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래서 다윗이 큰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제 극복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또 잘 극복하신 분들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그러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 진행 중이신 분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또 돌파를 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95년도 우리 후반기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편 1절 우리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나? 다윗의 삶에 아마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결국은 피신가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이제 다윗의 삶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5장이고 사무엘하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가 2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이 20장 중에 무려 7장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그 압살롬 반역의 뿌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가 되었는지 무려 7장을 할애를 해서 성경은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제 주보 3면에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서론 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노년의 다윗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이었고 엄청난 재산, 엄청난 권력, 그리고 수많은 부하들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왕자에서도 내려와 피신을 가게 되었고 여러분, 그를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했던 백성들도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하게 되었고 또 다윗에게는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을 하는 이런 아픔들을 다윗은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요함, 안일함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는 이제 유다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다윗이 이제는 한순간에 가장 초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인물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아마 다윗이 정말 삶이 허무했겠죠. 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리고 또 그 삶에는 이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음의 그런 위기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은 시편 3편을 기록을 했는데 1절과 2절은 이제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는 참 인상적인 것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많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는 원래 원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가장 아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 아픈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들의 지나온 삶이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는 구원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쌓였던 그 서러움들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했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좀 내 것 포기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산다고 그렇게 발부동을 쳤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아픈 이야기, 정말 참 우리를 오히려 아프게 하는 많은 이야기,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꼴이 좋구나,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탄식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하나가 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2절의 단어는 그러나 당신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러분 이게 구약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접속사 중에 하나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 여러분 믿음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 탄식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탄식의 상황 가운데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사방은 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지난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확인했던 것이고 어쩌면 또 우리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한 그런 하나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뭔가 하면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 첫 번째 나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호와,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앞서 바벨론에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 피신해서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하가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정말 압살롬의 군대가 공격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지금까지 누려왔던 다윗의 모든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제 다윗은 여러분 피신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건재하십니까? 그에게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죠. 그 말은 무엇이냐? 당신은 얼마든지 나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가 때로 낙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몸의 변화가 무엇이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힘도 없고 들 이유도 없고 그냥 낙심하고, 그리고 참 마음에 낙담이 되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바로 나를 둘러싼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 하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만 먹으면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문제에 닥쳐 보시죠. 정말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를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여셔서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은 시제가 좀, 우리는 이렇게 언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에 미완료는 말 그대로 완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과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의 성산에서, 이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그러니까 시온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성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응답하신다는 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래와 연관될 때 이 미완료는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방이 막혔습니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혔을 때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방이 꽉꽉 막혔고 사방은 대적과 도처에 그냥 그를 일어나 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하늘은 열려져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방패,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리고 그분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5절과 6절은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제 구원의 사건,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을 아주 짧게 시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된 놀라운 확신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가 경험했던 이제 구원. 자, 이제 이 짧은 편인데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기에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광야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신가 있는 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압살롬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광야의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이 밤이라는 시간은 가장 두려움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두려운 시간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워야 되고, 눕게 되면 지친 우리의 몸은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잠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강한 두려움들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바로 그는 다시 깨어났다. 나는 누웠고 잠이 들었고 그리고 깨어났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편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 붙드심이라는 이 동사도 시제가 무엇인가 하면 미완료입니다. 앞에 나온 세 개의 동사는 그냥 단순한 과거인데 뒤에 붙드셨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유다 광야에서 그 캄캄한 밤에 누웠고 잠이 들었지만 다시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맞이했던 그 하룻밤의 긴박함,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이제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뭐 다윗의 이 시와 이 사건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느끼기 위해서 우리 사무엘하 17장 16절 여러분 한번 그 자막에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이제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차지했을 때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탁월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탁월한 책사. 그 책사가 이제 압살롬을 중간에 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피신해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명이 이제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은 그 시대 최고의 책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 아히도벨에서 나오는 모략, 계략은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 시대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결국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피신 갈 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괴계를 파여 주십시오. 아히도벨의 그 괴계를 하나님 파해 주십시오. 그가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물으니까, 입장을 물으니까 그냥 답이 명확합니다. 저에게 빨리 군대를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아버지 다윗과 그의 군대는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낙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군대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두고 다윗만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책사가 누군가 하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후세는 원래 다윗에게 속했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신 갈 때 이 후세가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너가 나를 위한다면 너 압살롬에게 가라. 우리로 말하면 위장해서 그 압살롬에게로 전향하라. 위장 전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 해야 되나? 아히도벨의 계계를 무력화시켜라. 아히도벨의 괴계를 무력화시키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장 전향했던 그 책사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히도벨이 요번에는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나? 당신 아버지 다윗과 그의 군인들은 탁월한 용사들인데 지금 왕권 빼앗겼고 피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쳐있는 게 아니라 이빨 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잘못 공격했다가 한두 명이라도 죽으면 당신 그 아버지와 그의 군대가 건재하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서 결국 전세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신이 전체 이스라엘 전역을 점령했으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들 다 모으십시오.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되면, 성에 있다면 성을 옮겨서라도 그 사람 잡으면 됩니다.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후세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후세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에게 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압살롬은 바로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괴략이 결국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졌을 때 후세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빨리 다윗, 유다에 피신하고 있는, 광야에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입니다. Tonight.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빨리 아무쪼록 건너가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오늘 밤에 몰사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빨리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했고, 21절을 보시죠. 21절, 바로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신 가운데 이제 압살롬의 눈을 피해서 다윗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죠. 빨리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어나 바로 빨리 물을 건너가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 표현 보시죠.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긴박했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새롭게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바로 그 함께 했던 사람들과 다 같이 새벽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 누워야 되잖아요. 누워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밤에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눕고 잠이 들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몰사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은 누워서 잠이 들었을 때 다시금 깨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고 누워서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 일상의 평범했던 그 어떤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자가 먼저 나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을 때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을 저는 참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항상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워 자고 다시 일어나는 이 일상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6개월 돌아보시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지 않나요? 참, 우리들의 삶도 정말 긴박하기도 했고, 나에게 과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잠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가니까, 요즘은 이제 그 거리 별로 없어졌는데 과거에 장례식장 가면 아마 빠짐없이 붙어있는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뜻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렇게 갈망했던 바로 내일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참 그 표현을 대하기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진 시간인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고통과 아픔으로 번복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을 때는 그 속에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다윗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7절, 8절,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들의 기도가 무엇이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전쟁하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언제나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뺨, 악인의 일을 꺾어 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 후자죠. 여러분 약간 어색한 게 있지 않습니까? 후자 부분이 바로 후반부 부분이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오히려 이것보다는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십시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과거 시제를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은 다윗의 과거 경험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에 다윗이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바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겼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너무 확실한 미래를 과거로 표현해 버리는 우리 히브리인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선지자적 과거,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너무 확실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무 확실한 미래의 일을 그것을 바로 과거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뺨과 이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의 강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이 표현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한번 보시고 우리 부부끼리 있으면 구원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구원은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자녀들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제적으로는 구원은 내 통장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혼자 힘이 미쳐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여건과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저는 이제 여름 우리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쉼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참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그냥 여름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나누었던 거지만 저는 항상 마음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여름이 되면 수련회도 가고 뭐 성경학교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뭔가 그래서 따로 또 불러내어서 하는 것보다는 금요일 시간을 마치 정말 청년들이 가지는 수련회와 같은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서 같이 말씀도 한번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을 보시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나요? 주의 복을 내게 내리소서, 나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 마지막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아에 대한 중독입니다. 자신에 대한 중독. 모든 게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부모님도 계셨고 나라와 민족도 있었고 뭐 거창한 명분이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 이제는 중요한 거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아에 대한 중독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모든 것이 그냥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을 나뿐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면 모든 관심이 나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는 나를 넘어서 주의 백성에게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시대 이 땅을 향해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난 6개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수고하며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이런 탄식의 시간들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냐? 그런 탄식의 시간을 맞이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구원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놀라운 이상 기적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인과 증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기도에서 넘어서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주의 백성을 위해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될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원래 오늘 시간만 좀 있었으면
우리 성도들에 입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 이 아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그냥 혹시 계속 반복해서 부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셔서 꼭 하시죠. 우리 이 찬송가를 집에 가셔서 수십 번 불러가 아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다음 가사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 뒤에 확실하게 하셔.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집에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짧게지만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의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천만인이 둘러싸도 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를 도와주시고 주의 복을 저와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둘러싼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천만인이 둘러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방패와 영광과 그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